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 말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이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고 나면 조금 겁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정말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때까지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던 아론에게 질문을 했더니 아론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순전한 마음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잘못된 길을 선택을 했고, 또 아론은 자기가 분명히 인도해서 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모세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설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레위 사람들이 그와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하라고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에게 너희의 형제와 너희의 친구들을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여라 라는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약 3,000여 명 정도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3,000여 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녀보았으면 몇 번은 꼭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요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좀 두려운 부분도 생기고 또 어떤 부분은 가슴 뭉클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두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는 부분이 두렵지요. 특별히 너희 형제와 너희의 식구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 많은 두려움으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뭉클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그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두 가지의 방향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프리스크립션의 방향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은 디스크립션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방향이 있습니다. 프리스크립션은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프리스크립션은 처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처방전을 적고 그리고 그 처방전을 이 약사에게 가지고 가면 약사는 그 처방전대로 그 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처방전이라는 것, 처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적었으니 이제 그걸 받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이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처방이 되는 것이죠. 이것에 비해서 묘사, descrip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묘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묘사는 그것을 내가 똑같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묘사를 했다는 것은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묘사의 특징인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처방이고 어떤 것이 묘사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다시 이루어내야 되는, 행해내야 되는 일이며 어떤 것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마치 처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해버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처방으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하라고 주신 말씀을 이거는 묘사지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지 않는 이러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읽었던 이 말씀은 이게 처방의 말씀일까요? 묘사의 말씀일까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 친구를 죽이고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묘사로, 이 처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묘사입니다, 묘사.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보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묘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한 가지의,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과는 한 가지의 다른 점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징치하는, 백성들의 죄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는 모습을 쭉 이어오고 난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와 이것이 연결이 되나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중보가 백성에게 있는 심판을 멈추게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여기서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중보의 태도,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자기들 앞에 중보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중보자가 생기게 되었지요. 모세라는 중보자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하나님, 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이후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그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이, 이 중보자가, 이 영원에 이어져 있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무나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친구와 가족을 죽일 만큼 정말로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으로 변화시켜내면 되나 하면 나의 삶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게 보신다라는 이러한 두려움으로 변화시키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죄와 함께 거하시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묘사로 끝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삶에는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모세의 중보가 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지 않을 수 있는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에 나의 중보자로 인해서, 나의 영원하신 중보자로 인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일 뿐이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묘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거기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우리 앞에 이 중보자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때는 그랬었구나. 지금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안전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주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기억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가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야 중보자였던 모세가 있으므로 주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우리 먼저 세워주셔서 주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이 주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 안으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보자 되어주시는, 내가 죄악에 빠져 있음에도 영원히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죄악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이 정말
기뻐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